자,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볼 것인가, 하나님을 볼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실패가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또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러한 엄청난 고백을 한 사람이기도 했지만, 또한 그는 동시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러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믿음의 고백과 또한 부끄러운 실패가 같이 공존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에서 있었던 하나의 사건도 베드로에게는 실패의 하나였던 모습이기도 하죠. 베드로는 안디옥에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함께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아무런 끄리낌이 없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함께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야고보에게서 온 할례파들이 오자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식사 자리를 떠나버리게 됩니다. 분명히 그는 유대인들의 할례파의 시선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은 원래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는 그러한 율법에 자기들만의 규례를 가지고 있었죠. 또 그것을 지켰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 유대인들을 의식하게 되고 그래서 그 식사 자리를 조용히 빠져나오게 된 거죠. 그 결과 이 베드로가 이제 자리를 떠나게 됨으로써 예수 안에서 우리가 복음의 하나,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다른 어떤 조건이 아니라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그러한 복음의 진리를 이제 본질이 깨어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또 이를 본 이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모습을 따라서 그들도 외식하는 그런 어떠한 모습을 본받게 됩니다. 또 바나바 또한 그 외식에 유혹이 되었다. 대단한 바나바도, 믿음의 사람 바나바도 베드로가 그런 행동을 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유혹을 받게 된 거죠. 그냥 일개의 어떤 신앙이 약한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면은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그런 행동을 하니까 바나바까지 유혹을 받게 되고 만 거죠. 그러므로 이 교회가 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그런 어떤 분리와 그런 갈등을 위기를 맞는 그런 일이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를 보고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하게 되죠. 성경을 우리 한번 볼까요? 1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아멘. 예. 바울이 아주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하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 유대교회와 이방교회가 베드로의 어떤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서 갈라지게 되는 그러한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바울은 공개적으로 그를 책망하게 됩니다. 사람을 보면은 두려움을 갖게 되고 또 개인의 어떤 문제를 넘어서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죠. 베드로가 왜 그 자리를 떠났을까요? 왜 식사를 이방인들과 같이 잘 하다가
갑자기 그 자리를 조용하게 물러갔을까요? 그것은 그가 복음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고넬료에게 세례를 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아무런 그런 어떤 차이가 없다.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을 이미 경험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 어떤 영적인 신학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외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그 순간에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가 사람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자그레브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의 눈을 의식하게 되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사람이 크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을 의식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는 사람을 보다가 하나님을 보는 그러한 장소가 예배라는 거죠. 기도는 뭐죠? 기도는 문제를 크게 보다가 하나님을 보는 것, 문제를 보다가 하나님을 보는 자리가 기도라는 거죠. 사람을 보면은 우리는 무너지고 나약해지고 두려워합니다. 문제만 보다 보면은 그 문제에 얽매여서 그 문제를 계속 묵상하고 그 문제를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안에서 갇혀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보면은 강력해지고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진정 무엇이 능력이고 어디에서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아람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조직하고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할 수 있는 좋은 요충지에 아람 왕이 군대를 보내게 되죠. 그런데 아람 왕이 그 참모들이랑 전략을 잘 짜서 군대를 파병을 하면 그 파병한 곳에 이스라엘 군대가 먼저 와서 방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알고 보니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어디로 갈 거니까 이스라엘 왕은 그쪽에 군대를 보내십시오. 항상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우리 안에 분명히 첩자가 있는 것 같아. 우리 내에 스파이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어떻게 우리가 다 이 참모들이랑 아주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전략을 짜서 파병을 하는 군인들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그들이 와서 알 수 있냐. 우리 안에 분명히 이제 첩자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그 아람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하는 말이 왕이시여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는 왕이 침실에서 말하는 속닥 꺼내는 이야기도 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람 왕이 이거 이스라엘 왕보다 먼저 엘리사를 잡아서 어떻게 처단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엘리사를 잡으러 가는 겁니다. 그때 마침 엘리사는 도단이라는 성에 있었는데 큰 막강한 군대를 보내서 그 도단성을 아예 포위를 해버리고 조금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는 그 도단성은 완전히 이제 다 멸망을 당하는 쥐새끼 하나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자 엘리사의 사안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무서워서 엘리사에게 호들갑을 떨죠. 두려워서 지금 아람 군대가 우리를 포위했다고 우리가 살 길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엘리사가 그 사안을 보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환의 눈을 열어주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엘리사의 사환이 눈이 열리게 되는데, 눈이 열려서 보니까 그 아람 군대 그 뒤편에 더 많은 막강한 불병거와 천군 천사와 그 모든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을 둘러 진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것을 그 엘리사의 사안이 봄으로써 그 모든 두려움이 떨어져 가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 다 눈을 가려버려서 나중에는 그 아람 군대를 그 소위 말하는 앞을 못 보는 그 아람 군대를 엘리사가 이끌고 사마리아 성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성 안에 한복판에 딱 둬서 이제 완전히 그들이 이제 포위가 돼서 다 죽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게 된 거죠. 물론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죽이지 말고 잘 대접해서 보내라라고 해서 전쟁 없이 그들은 떡과 음식을 잘 먹고 이제 돌아가고, 성경에 보면은 그 이후 아람과의 전쟁이 없었다라고 이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그 아람 군대를 봤을 때 그가 두려워하고 그리고 호들갑을 떨고 그렇게 한 모습들을 보면서, 문제는 그가 하나님의 불병거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한 것 아닙니까? 엘리사가 기도할 때 그의 눈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이 열려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늘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시선이 사람이나 문제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맞춰질 때만이 우리는 믿음의 길을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손으로 일하는 시대에서 이제는 아이디어로 일하는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고도 사회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땅 부자가 부자였죠. 땅이 많은 사람, 만석군, 이런 사람이 부자였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지금은 땅 부자가 부자가 아니죠. 정말 부자는 요즘에는 주식 부자, 보이지 않는 코인 또는 플랫폼 사업, 이런 사람들이 부자죠.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것이 세계를 좌우하는 그런 어떤 시대가 이 땅에도 조금만 도래되고 있는 거죠. 성도는 세상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들이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꼭 필요한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내 눈을 뜨게 하소서, 내가 보게 하소서, 이런 어떠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내 눈을 열어 주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축구 좋아하세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군요. 근데 제 축구 선수 중에는, 잘하는 축구 선수는 공이 어디로 오는지가 보인다고 하잖아요. 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그 길에 있으면 공이 와서 골을 넣는다고 합니다. 공이 있는 곳이 보이는 거죠. 공의 길이 보이는 거 아닙니까? 야구, 여러분들 야구도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겠지만, 야구를 잘하는 사람은, 훌륭한 타자는 공이 농구공 같이 보인다고 하잖아요. 타석에 서면 작은 공이 얼마나 크게 보여서 그 공을 또 쳐서 홈런을 하는 거 아닙니까? 성도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크게 보는 자만이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수제자고 굉장히 큰 능력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가 지나가는 그러한 곳에서 그림자만 스쳐도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또 8년 동안 중풍병을 앓았던 애니아를 고치기도 하고, 또 도르가라는 여자가 죽었는데 그 여자를 살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굉장히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피해서 도망가는, 숨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때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을 보면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눈치, 사람의 시선, 사람이 나에 대한 평가, 그것에 신경 쓰고 그것에 의지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 대단한 베드로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실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제의 능력이 오늘의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제의 능력으로 우리는 오늘의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왕년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죠. 내가 왕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또는 내가 뭐 금식 기도를 얼마나 했어. 그런 은혜로 지금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 은혜는 오직 오늘 하루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서 받을 수 있는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쉼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눈을 돌려 사람 보고 환경을 보고 세상을 보는 순간에 아무리 대단한 베드로도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 눈을 떼는 그 순간에 그 틈에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지낼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거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만나는 쌓아두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썩습니다. 그 은혜도 마찬가지죠.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오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어제의 예배로, 지난주 예배로 이번 주를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또 오늘 기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운 지시와 지도와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오늘 이 날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는 거죠. 마라톤 선수는 호흡이 짧으면 잘 뛰지 오래 뛰지를 못하죠. 영적인 호흡이 짧으면 신앙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1분 기도하는 사람이랑 1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영적으로 능력이 같겠습니까? 예배는 무엇입니까? 기도, 그리고 찬양,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께 우리의 호흡을 맞추는 가다넘는 그런 어떤 행위이거든요. 그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물러가고 우리의 생각이 고쳐먹게 되고 생기가 돌고 의지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확신이 넘쳐나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자그레브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또 환경을 보지 말고 환경으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똑바로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에게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늘 분명하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사람 아니고 하나님을 보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또 현실이 아니라 은혜를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어떤 믿음의 삶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겠는데요.